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2019년 신앙의 주제를 성도와 신앙으로 정하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하며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이 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마음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 임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늘로써 꼭 이곳에 세워진 지 4년이 됩니다. 지난 2015년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며 여기 잠실동에 가면 잠실교회라고 있어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학 같은 교단의 잠실교회의 지원으로 이것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질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놀고 먹는 사명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통일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시는 그날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일의 일꾼들을 많이 준비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두 번째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땅에서 귀하게 선택하셔서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보내주신 우리 고향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해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딱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사명 중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몇 가지를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했더라고요.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게 뭐겠습니까? 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통일의 일꾼 준비시키는 거? 제일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한데. 네? 근데 하나는 했어요. 뭐냐? 우리 교회 절기일 때마다 또 우리 교회 명절 때마다 그래도 우리 이웃에 사는 우리 고향에서 부모, 형제, 자매들 우리에게 모셔서 아주 조금이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은 했더라고요. 아니 그건 인정해야죠? 어? 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뭐 설날 때도 그래, 성탄절 때도 그래, 추석 때도 그래, 부활절 때도 그래, 우리 교회 생일 때도 그래. 아니 우리끼리만 놀고 먹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교회 절기 지나면 마이너스예요. 벌어야 되겠는데 우리 못 벌어요. 농설이고요. 하나는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뭐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목사부터 다 탈북민이에요. 그건 맞죠? 다 탈북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찌 보면 탈북민들한테는 제일 힘든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했어요.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한 푼, 두 푼 헌금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근데 지난 4년이 중요한 게 또 아니더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5년 있고 6년 있고 7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통일이라는 그 때가 올 그때까지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이 앞에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생일을 맞으면서 또 초청되신 분들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일까? 서로 교차하는 의미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라는 이 교회는 저 유럽에 있어요. 우리 북한 지편으로 저 구라파 대륙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선교를 했는데 최초 아마 선교사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선교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세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겠어요? 사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로마의 식민지 종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탄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줬어요.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며 다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아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너는 왜 예수 믿냐고 아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이런 암흑의 시기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란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못 살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잡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법정에 고발을 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많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도 편지를 썼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편지도 썼고 많이 썼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감사의 편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어두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쓸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왜 사도 바울은 유독 빌립보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관심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그 어느 교회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앞장섰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위임한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게 다져가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빌립보 교회 일꾼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 인사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문안 인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안 인사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문안 인사가 있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아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등 이 세상에 많은 문안 인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문안 인사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생사 하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주고받는 문안 인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안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사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명량하게 확실하게 하는 인사가 무슨 인사가 있습니까? 두 글자로 교회 가면 많이 듣지 않아요? 응? 아멘? 아멘 아닌데. 교회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두 글자 인사 있잖아요. 샬롬 하잖아요. 샬롬. 응? 샬롬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너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인사라는 거죠. 그거 두 글자로 줄여서 우리가 샬롬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샬롬을 서로 보면서 해야 됩니다. 앞을 보면 안 돼. 서로 보면서 샬롬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모님 왜 안 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과 일꾼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표현의 인사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도 지나간 4년을 해고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5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부터는 늘 어디서나 서로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인사, 즉 샬롬의 인사를 전하며 나누며 다니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공동체가 아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 복음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대인 우리의 고향 땅에서 1000명이 1명, 10,000명이 1명 정말 귀중하게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불러내어 모아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귀한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주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 우리 하나님의 평안,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이웃에서 살고 있는 우리 고향에서 온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껏 전하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저도 살아보면서 들어보니까 좋은 말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은 없어요. 괜히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면서 좋은 말 한마디 던지면 괜히 그날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침부터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성형에도 그렇게 성형 못할 정도로 동그래가지고 입에 힘을 딱 주고
그러면 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닙니까?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앞에 한 분 계시는데, 어떤 때 보면 그분한테 잘못 걸렸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막 소리 지를 때는 막 천정이 떠나갈 때도 소리 지를 때도 있지만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나오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편하다든가. 뭐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뭐 어째서 괜히 기분 좋았다. 근데 뭐 교회 나가도 싸우고, 교회 나가도 눈에 힘주고, 입에 힘주고, 이러면 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남에게 편안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웃어줘야 되고, 그 복음서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요, 옛날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웃는 낮에 침 못 뱉는다고. 응?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 오른빵 때리면 왼빵도 내대라. 근데 우리는 오른빵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몇 다시 잡죠. 어디 왼빵이요? 네? 그래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면 우리 마음에 먼저 살롬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에 우리가 살롬의 평화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살롬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면, 저 교회 가면 괜히 마음이 편하다. 울적했던 마음도 온순해지고 편해진다는 좀 그런 고백이 좀 들려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보내며 자기 자신은 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힘쓴다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생각할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면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의 어떤 까닭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생각만 해도 눈에서 눈물이 절로 나고, 그 어려운 환난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도 닫지 않고 굳건히 믿음 생활을 하는 빌립보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로마의 식민지 핍박과 종교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그 모진 환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당시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높았는가에 대해 잘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하나만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어떻든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을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삶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치는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도 남을 위해 사는 헌신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성숙되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게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고백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중보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통일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통일조국의 그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통일의 일꾼들을 준비시키라는 사명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충성이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영광의 산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조국의
그날을 이뤄가는데 귀한 성령의 미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